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대중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소수의 혁신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그 리더는 2대8이라고 20%가 리더고 80%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큰 일들을 이뤄간다는 거죠. 나머지는 따라가면서 릴레이션식으로 일을 하고. 어릴 때부터 영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 들어오셨죠? 알렉산더 대왕은 어려서부터 달랐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퀴즈.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철학에 굉장히 섭렵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도 철학에 또 신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좀 자질이 남달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유럽, 아프리카, 인도에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걸 건설했어요. 대표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그 예술적인 양식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그 비너스상 아시죠? 그 다비드상 보셨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이 그게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런 문화들이 막 이렇게 전성기였던 때에 그 문화를 이룬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이고 또 남다른 사람이었냐면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면서도 주변에 어려운 그 개인을 참 자기 몸 돌보듯이 잘 돌봤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다 나눠주고 보살펴주는 일이 앞장섰는데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다 나눠주시면 폐하께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는 내 앞에 있는 희망을 나는 가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질 것이다. 아무리 큰 대제국을 건설을 했어도 희망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희망을 노래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믿고 또 인간의 전통을 따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보내면서 억압받게 하시고 또 박해받게 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셨대요. 한 아기? 이 나라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정도면은 좀 뭔가 힘 있고 대단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아기로 왔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낮고 낮은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도 그 대통령과의 수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이 우리의 수준을 맞춰줄까요? 맞춰주기 어려워요.
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소위 기득권층들이 우리 이 서민들을 만났을 때 그 수준을 맞춰줄까요? 안 맞춰줘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격차를 깨부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성스러운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타성처지로 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 보면 더 마음이 가고 더 그 사람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기로 오셔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조금 신앙이 생기면요. 같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해요. 난 하나님 좀 알아. 나 신앙생활 좀 오래 했어. 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벌써 30년이야. 너는 몇 년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아기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내가 초신자인 것처럼 내가 항상 신앙을 뭘 모르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속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냐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이건 모든 정치에 능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사를 메웠고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이건 정말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하시고 우리가 저 사람 모사가 할 때 참력이 뛰어난 사람, 전략이 뛰어나고 전술에 뛰어난 사람 모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여한 능력을 갖고 오셨고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 되었지만 그분은 원래 본체 뭐예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아기인데 불구하고 그 아기 안에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기라는 전적인 연약함과 무능함 안에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큰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할까? 우리도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간극을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까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낮은 곳에 오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로 질병과 가난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 김주 도련님은 정말 그 에너지가 막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겨울 김장도 우리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엄청난데 그건 조족 지혈에 불과해요. 그 발톱에 뜯어 못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라 그래요? 7절 마지막에 보시면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이루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열심을 이루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교회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가 리더고 80%가 릴레이셔널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따라가는 거. 팔로우십.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관계처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따라주시면 돼요. 서로 우리가 구원이 아닌 이상 구원은 정말 본질이지만 그 본질 외적인 거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이겨먹기 위해서 그건 틀렸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뿌지기수가 많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중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그 관계를 좁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유라 수준까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 것처럼 서로 그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해요.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정사를 메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발견하신 분들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까 우리 김찬석 안수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방박사 찬양했잖아요. 그 동방박사는 사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저 멀리 아주 먼 나라에서 1500km, 2000km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고 경배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황금, 모략, 또 뭐잖아? 제가 써놓은 거 없네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랑할 때 제가 유빈이하고 사랑하는데 엄마가 나 사랑해 그러면서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나 사랑해 그러면서도 머리도 한 번 안 쓰다듬어 주면 이건 피상적인 사랑, 껍데기 사랑이에요. 근데 내 딸이 이제 사랑하면 어깨도 만져주고 엉덩이도 쳐주고 안아도 주고 잘 때 얼굴도 만져주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나의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빈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나눠드리면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식을 가지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나는 좀 봉사가 더 커. 나는 물질로 나누는 게 더 커. 나는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는 게 더 커. 나는 누군가에 밥 대접해 주는 걸 더 좋아해. 식사 잘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늘 얻어먹기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돈 내서 잘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죠.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예수님이 뭘 오셨다? 한 아기를 낮고 낮은 수준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낮아질 수도 있고 동등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내가 좀 알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이런 관계성을 잘 맺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